구약 10,068편입니다. 시편 68편 6절 말씀. 우리 구역 84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오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많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주간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설교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각자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불어서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주중에 전화를 했는데 또 여러 번 만에 통화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좀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좀 이렇게 아픔이 없고 잘 진전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지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전보다 연락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휴대전화도 있고 SNS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또 정을 나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롭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갈비뼈를 떼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게 뭐예요? 관계 가운데 서로 하나를 이루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질 때 생기는 아픔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외로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는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죠.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구냐? 가족이 있는데 대화할 사람이 없을 때 이것을 외롭다라고 합니다. 또 친구가 많은데 마음을 열 사람이 없다? 이것도 외롭다라고 하죠. 교회에 오더라도 혼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지 못하는 것, 거기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외침을 하고 있죠. 우리 저번에 본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그럴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그 승리한 가운데서도 나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정말로 엘리야가 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진짜 혼자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현실보다도 이 엘리야는 마음이 더 외로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도 내 마음을 모른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외로움이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혼자 식사하는 분들 중에
혼자가 편해서 혼자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는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도 있죠. 같은 혼자이지만 마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먹는 사람과 함께 있을 사람이 없어서 먹는 것과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가 어떤 부잣집 아들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나름 아버지를 돕던 형이었고 둘째는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저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버지가 재산을 주죠. 그랬더니 그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나누기 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 정확하고 세밀해요. 여기 보니까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쥐염 열매,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뭐예요? 돼지들이나 먹는 열매인데 그것을 탕자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다,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탕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았을 때, 그것이 13절이죠. 자,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는 게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허랑방탕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해요. 같이 허랑방탕하게 쓴 거죠. 내가 쏠게, 얘들아 내가 먹여줄게, 내가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불러서 같이 쓴 거죠. 그래서 이 혼자 쓰는 것보다 같이 모이면 이 쓰는 게 배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막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산을 다 잃었어. 이제 모든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힘이 없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이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대개 보면 인간관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특별히 연예인들을 보면 인기가 많아가지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넘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 파티를 하면 어떻습니까? 수백 명이 모이죠.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뭐 연예인이 뭐 차를 탄다 그러면 뭐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사진도 함께 찍으려고 줄을 서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연예인이 사고가 나거나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흔히 인맥이 많다 이런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이 진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 인맥 또한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달라붙어요. 근데 자기에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연락을 안 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욥기가 있죠. 욥기에 보면 욥은 부자예요. 그래서 자녀도 10명이고 또 당대의 최고 부자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 몇천 마리, 소가 몇천 마리고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갑자기 고난이 닥치죠. 그 10자녀가 한 번에 죽습니다. 재산을 다 잃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부자가 아니라 이제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의 새 친구가 왔죠. 근데 새 친구가 와서 위로는 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죠.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래. 오히려 욥은 힘들어서 아파서 괴로운데 그것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잃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욥은 더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떠나고 친구도 다 떠나고 근데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정죄하고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인맥도 양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질이 없으면 결국 외로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도 시간이 지나서 또 나이가 먹으면 또 헤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이상 이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며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그 사람은 변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나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30년, 40년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50년, 60년은 함께 있을 수 없고 50년, 60년 함께 있더라도 70년, 80년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만 바라보다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초반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에게 가서 참아라,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하갈이 있죠. 하갈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여종이에요. 여종.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100세 때에 낳았고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아이는 낳고 싶은데 아내는 임신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 아내인 사라가 우리의 종 하갈이 있지 않느냐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라고 할 때 그 하갈이 이 하갈입니다. 자, 근데 이 하갈이 아이는 낳았는데 쫓겨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슬퍼요. 주인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로움을 겪은 거죠.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하갈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신의 주인이 자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럼 어떻게 보면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하갈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야곱이 혼자 베델에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28장이면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났을 때예요. 이삭, 그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떠나서 이제 혼자 독립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롭고 또 뭔가 이 성인 에서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까 언급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낙심하여 쓰러진 엘리야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지? 혹시 누가 가져갔나? 그런 낙심한 마음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로운 사람의 첫 번째 친구가 되어주심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예수님도 우리의 외로움을 친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외롭다 하지만 예수님만큼 외로움을 경험하신 분이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너무나도 괴롭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죄를 져서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죄값을 치르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 달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로 극심한 외로움이죠. 자신은 의롭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 느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외로움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로움을 친히 아신다라는 거죠. 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누가 심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병을 누가 잘 위로해 줍니까? 그 병을 같이 경험해 본 사람이 그를 잘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가 여러 가지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의 아픔을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의 경험을 한 사람이 위로해 주면 그것이 위로가 돼요. 왜?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누군가가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같이 가자는 그 말 때문에 길이 짧아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두운 밤길은 계속돼. 그러나 같이 가자라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함께하는 사람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길이 짧아지고 자유하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우리 곁에 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인생의 문제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이 세리장은 당시에 매국노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막 짜내서 세금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우리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외면했죠. 삭개오에게는 돈은 있었어요. 그러나 친구가 없었죠. 사람들은 그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했고 또 함께하기를 싫어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며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마다 사람들에게만 위로를 찾지 말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도 언급했지만 이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위로는 직접 경험해본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위로가 지속될 수도 없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외로운 영혼들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자, 이 교회가 뭡니까? 이 교회라고 한다면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그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이 모인 곳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개념 자체가 다르죠. 옛날에는 성전 그러면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개념이 달라졌어요. 이 교회는 교회당,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것.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전으로 오신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교회는 바로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진정한 교회는 뭐냐? 믿는 자들이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을 나누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아끼고 배려하고 이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교회, 또 안부를 묻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식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숯불이 어떻습니까? 함께 모이면 활활활 타올라요. 근데 그 숯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숯을 하나씩 흩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식어서 꺼져요. 자, 이 예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뜨거운 밥을 먹잖아요. 근데 뜨거운 밥을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막 흩으면 금방 식어요. 여러분 실제로 젓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바로 식어. 근데 그 바로 식은 밥알을 다시 모으잖아요. 그럼 바로 뜨거워져. 그래서 이 모인다는 게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무기는 함께 하는 것,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 그 교회가 진정으로 능력이 있었다는 게 그 당시 때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얼마나 압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로마의 압제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힘이 뭐예요? 모이기에 힘씁니다. 사랑의 힘, 서로 돌보는 힘, 서로 함께하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집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혼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외로운 자를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함께하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빠졌는데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흘려보내느냐,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손을 뻗어주고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화하고 또 손을 먼저 내밀고 같이 식사 함께 하고 또 먼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고,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교회는 많지만 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고립된 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영상 보면서 혼자 위로를 받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들을 가지고 뭘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위로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들과 마음을 품지 못했구나, 함께하지 못했구나 라고 통회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자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는다면 사람은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외로운 광야에서도 또 야곱의 돌베개 가운데서도 또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도 함께 걸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든 환경이든 자신이든 다 변해요. 이 변하는 것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를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외로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로움은 사람의 부재보다 관계의 단절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만 위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로운 자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 외로움을 경험하셨던 그런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는 외로운 영혼들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사람을 교회라는 믿음의 가족 안으로 부르셨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품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외로운 영혼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주님만을 붙들기
붙드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자.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외로운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서로를 가족처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에 전하는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외로운 자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만 기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외로운 영혼을 찾아가 품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외로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외로운 자를 찾아오시고 믿음의 가족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세상 속에서 외로운 영혼들의 가족이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